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알게 된 그것을 확신한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스탠포드 대학에 알리오 크롬이라는 예쁘게 생기신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하셨는데, 호텔에서 미국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7개 호텔에서 그 하우스키퍼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삶을 한번 살피면서 그분들의 노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피다가 그분들이 하루에 일하고 있는 노동의 양이 1시간에 한 300kcal가 소모되는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격한 운동을 한 상태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테니스를 쳤다든지,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아주 심하게 했다라든지, 수중 에어로빅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속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것만큼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을 하신다면 그 몸이 아주 탄탄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일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원들하고 그분들의 몸이 별반 다르지 않고 건강 상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의아한 거죠. 이만큼 운동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운동을 얼만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100이면 100% 다 거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은 격한 운동을 하고 자신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지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운동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호텔 중에서 4개의 하우스키퍼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시트를 들 때는 몇 칼로리가 소비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청소를 할 때는 얼마나 소비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이 지나가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하우스키퍼들은 체지방이 줄기도 하고 몸무게가 실제로 줄기도 하고 건강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3만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사망률과 한번 이렇게 연관지어서 봤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한 3만 명 중에 그 3만 명의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수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만 명 가운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43%가 실제로 수명이 아주 짧더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보다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수명이 짧은 43%, 그 가운데는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실제가 되었지,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내게 해롭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적절하게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내 삶에 필요한 그 무엇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보다 수명이 오히려 더 길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해롭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이제 살피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특징은 그분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31절 맞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84페이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것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 믿고 생명을 얻게 만들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본문 말씀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돌아와서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자, 이것을 쓴 목적,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이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지금 너희에게 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생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의 증거인 것이죠. 영생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혹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실제로 그분이 역사하시고, 실제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실제로 그분과 교제하고, 실제로 그분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영생이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불로장생에 대한 소망도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내 삶이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영생이 지금 너희 속에,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속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마치 그 하우스키퍼들이 자신들이 노동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수명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함께 연합하여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 속에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면 뭐 한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가 작은 신음을 할 때에든 부르짖어 외칠 때에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듣고 감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 어쩌냐 그 정도의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특권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말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있는 모든 간구들을 듣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들으십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렇다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혹은 그분이 부르짖어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영생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치면 그분이 들으시고 또한 그분이 소리를 내시면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구에는 참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크게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죠. 그리고 그 화재가 워낙 커서 사실은 유해도 잘 찾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도 실종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정말로 내 자녀가 혹은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거기서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그냥 끝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현장에 가봤을 때 잔해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소지품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다가 그래도 지금은 CCTV가 있잖아요. CCTV의 특징은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자식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정말 거기서 내 자녀가 인생을 내 가족이 인생을 마무리했는가를 확인하는 마지막 작업이 CCTV를 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숨죽인 듯 조용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아무 소리 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흘러가고 사람들이 오갑니다. 근데 중간중간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안 돼! 라고 외쳐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거예요. 화면에는 딸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미친 듯이 뛰어나와서 화면을 붙들고 소리를 칩니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공간이 단절되어 있고 시간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소리쳐도 그 자녀는 멈추지 못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리고 그 자녀의 소리를 여기서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를 치나 하늘에서 소리를 치나 서로 연결되지 않는 시공간 속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소리치는 이 소리 혹은 내가 내뱉고 있는 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뭐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외마디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기도를 접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이것은 마치 정신통일처럼 느껴져서 기도를 그냥 쉬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네가 연결되어 있고 네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삶 속에 실제로 응답하시는 특권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를 보내기 전에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 삶 속에 나와 연결되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과 구한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신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실제로 지키신대요. 이 말은 위험으로부터나 고난으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리고 죄를 창시하는 사단,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휘어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그리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축복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갈 그 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놓을 그 죄가 우리를,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잡아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앉아 있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나를 끌어서 지금도 죄를 누리면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여기 있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악한 자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각을 주셔서 진리 안에 있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자, 그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영지주의들의 지식이 아니고 체험하고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안 자신의 무엇을 알고 있냐 하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를 얘기해요. 좀 더 와닿게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 있고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아닌 것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한 특권은 무엇이냐면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어린아이들과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팔이 타는지도 모르고 술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각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이라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가진 너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생이 역사하고 있으며,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특권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특권이 너에게 있음을 확신하라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특권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디에 제일 많이 갈까요? 주로 진지한 곳에 많이 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장례에 많이 가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병원에 자주 가게 되죠. 병원에 가면 제가 요즘에는 요양원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요양원에 자주 가는데
요양원에 가면 두 부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의사들에게 이렇게 대우받는 환자들이 있고 할머니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부분 뭘 원하냐면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집에 갈래 뭐 안 되는 거 아시면서도 집에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이거 더 먹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고 나 이거 더 먹을래 라고 하는데 어떤 부류는 의사가 혹은 간호사가 예, 집에 가세요 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 집에 갈래 할 때 네, 집에 가세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가셔서 잡숫고 싶은 거 실컷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최후 통첩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가시고 싶은 곳 가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계속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꾸 책임이 주어져요. 할매 그거 더 먹으면 안 돼요. 수간호사가 와서 막 뭐라 합니다. 그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집이에요.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할머니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면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주셔서 그 영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특권,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신 그것을 응답하시는 그 특권은 우리에게 또 어떤 책임을 주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의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특권인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고 마지막 결과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고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계획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무엇이 사용되는 거 하니까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뭐요?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더럽고 추악하고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는 계획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마구잡이로 쏟아놓는 내 이름으로 끝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주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끝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소원 성취의 수단인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셔야 될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냐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 기도를 그 중간에 수단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까? 형제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의 책임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를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요한은 한 번도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요한 1서부터 요한 1장부터 5장까지 왜 요한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나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전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식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실은 전도하는 삶을 사는 그냥 그 존재 자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전도보다 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형제를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가운데 한 원인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구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 눈에는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죄 그리고 나 자신과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된 교회들의 죄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보았다면 성경은 곧바로 시제 없이 바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변화와 형제들의 생명은 우리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내게 구해라. 형제들이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내게 구해라. 그리하면 생명을 그에게 주어서 그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서 구하지 않거나 보지도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형제들의 상황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았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비난과 정죄와 조롱과 조소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도 나의 죄를 볼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저의 부족함을 더 명확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아있나? 3명만 모이면 한 사람 죽습니다. 우리의 혀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검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리라. 뭐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메마른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형으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팍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네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몇 평 집에 사십니까? 집이 좀 넓은 데 사십니까? 예전에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어린 성도들이었어요. 자기 집이 몇 평인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17평인가 살 때였는데 50평, 42평, 34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듣고 웃고 있었죠.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너는 왜 대답을 안 했냐? 작아서요.
누가 큰 집에 사느냐? 형아, 나는 지금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것 같냐? 너희 집은 몇 평이냐?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이라는 집안에 몇 명이나 데리고 있냐? 제가 기도하면서 올려드린 그 이름들이 제 마음이라는 집에 함께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제가 많은 형제들의 이름을 놓고서 그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기도한다면 제 집은 그들 전체가 사는 100평이 될 수도 있고 200평이 될 수도 있고 300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도 품지 않은 채 오직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다면 내 집은 겨우 2-3명 사는 1평, 2평, 10평 남짓한 작은 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복한 우리 교회가 몇 평이냐 묻지 않고 행복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몇 명이나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어쩌면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19년도에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책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도 주셨어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 특권과 함께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의 책임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깨끗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나 악한 것이 우리를 다가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성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삶 속에는 남성, 여성이 있지만 영적인 삶 속에는 오직 여성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여성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거나 아니면 악한 자 사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신부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의 신부인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지켜서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려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한번 제 아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제 아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지킬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제 아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지키겠지만 제 아내는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저에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킴을 받고 있는 신부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존재들이 내게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고 이것은 영생을 가진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2019년 더 정결해지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의 책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단어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어떤 사물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봤던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영지주의자들의 관념, 생각, 그런 사상, 이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내기 위하여서 주어진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이 말은 악한 생각들과 죄악된 세속된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관념이나 개념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관념과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지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안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 때에도 우리는 음식을 받아 먹어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산소도 받아들여야지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의 양식인 진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거나 혹은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단이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0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혹은 그래서 세상은 우리 눈을 뺏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를 들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악한 것들과 제약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성이라는 지각을 사용해서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것의 파수꾼은 바로 이성인 것입니다. 지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여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이나 독이 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막아서 입을 막아서 버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파수꾼인 것이고 성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지기로서 이 앞에 서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을 굳게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를 받고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왜 진리를 받고 잘못된 사상이나 관념들을 내어 쫓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를 우리가 오늘로써 다 끝이 나요. 뭐 하나 이렇게 본문이 끝나니까 되게 좋죠. 예레미야 막 끝날 때 되게 좋았거든요.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네. 요한 1서는 이제 오늘은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성 속에 네 속에 영생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의 특권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믿음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책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싶은 요한 사도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사귐들을 통한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깨끗한 신부가 아니라 자기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 담긴 남편을 닮은 신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 대신 예수가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자신의 형제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왕비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그분의 거룩한 신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닮은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배우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안 보시네요. 앞에서 이래 보니까 닮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삶을 나눈 부부도 닮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닮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왕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행복한 우리 교회에 2018년이 끝나기 전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왕비가 아닌데 가서 왕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신부가 아닌데 가서 신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네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밥을 먹지만, 그러나 영생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숨을 쉬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의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닮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질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 그분의 왕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고난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나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권이 있음을 마음에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책임으로 살아가는 사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이 고백처럼